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7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아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고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만나고 먼 데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의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우리에게 나가서 이르되 정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당신을 보니 주님을 뵌 듯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주어질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움이 내게 닥치게 되면 고난과 질병과 외로움 속에 빠지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게 뭐가 있냐 하면서 불평과 원망 속에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병만 나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하면 정말 하나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 높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다고 하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뭘 만드시는 분이세요? 선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롬 8:28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하고 누구나 다 기뻐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이름 붙잡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갖는 우리끼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 집사님 이사를 가서 그 일을 못하는데 작년에 봄철에 정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가든 파티를 했습니다. 고기를 구웠습니다. 그리고서 고기를 구워서 먹으면서요, 그 마당에 아들이 철벽 부대에 있는데 아들이 군대 입대할 때 강아지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아들 군대 철벽 부대 그 이름 따가지고 강아지 이름을 철벽이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다가 얘가 고기 굽는 냄새에 환장을 하니까 제가 고기 한 점을 슉 하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철벽이가 그 고기를 발로 이렇게 잡아채서 탁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던졌는데 조금 멀리 떨어져서 제가 그걸 좀 철벽이한테 주려고 쑥 가는데 자기가 먹고 있는 고기를 내가 빼앗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놈 자식이 저를 보고 이빨을 탁 드러내고 하고 저를 향해서 막 컹컹거리는 거예요.
사실은 제 손에 하나 옮겨주고 하나 더 주려고 고기 하나 딱 들고 있는데 그놈이 하도 이빨을 드러내고 응응하니까 겁도 나는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놈 자식이 하나 더 주려고 하는데 이게 하고서 입으로 쏙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놈이 고기를 다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저하고 정집사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 볼까요? 한 점 더 달라. 하나님 손에는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만 고기 먹는 게 미안해서 철벽이한테 고기 한 점씩 던져준 것처럼 때로 사람이 던져주는 고기 한 점이 있어요. 그게 복으로 가장해갖고 내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것이 뭐예요? 마치 내게 전부가 되는 것처럼 거기에 집중을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손에는 더 많은 게 쥐어져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요. 뭐만 봐요? 내 눈앞에 있는 고기 덩어리 한 점에 모든 생각을 다 뺏겨요. 그리고는 이걸 먹지도 못해. 이거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고요? 왜 우리에게 내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는 고난과 아픔을 왜 주실까요? 철벽이가 언제 저를 쳐다봤어요? 언제 주인인 정집사님 쳐다봤어요? 고기 없어지고 나니까. 우리는 이해 못할 실패가 있고요. 우리가 이해 못할 어려움이 와요. 내가 조금 가진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안 쳐다보다가 그 있는 것이 뺏기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참 하나님이 계시지 하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 것을 뺏어가지고 내가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도록 나를 실패의 구렁텅이에 우리를 몰아세우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우리는 세상보다 때로는 제발 좀 나 좀 보라고 내게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데 불평하지 마시고요. 주님, 제가 그동안 주님을 보아야 이 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마한 것, 이 알맹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이빨 드러내면서 이거 지키려고 제가 지금껏 살아왔으니 하나님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고 더 귀한 복된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령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형통하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힘들고 고난의 계곡을 지난다 할지라도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갖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만드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복을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항상 머무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의 길에 항상 머무를 수 있을까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삼촌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았는데 조카인 롯은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사는 삼촌의 모습은 보기는 했지만 세상과 벗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심판을 내리치겠다고 하는 뜻을 하나님이 전하시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이 있는 소돔성으로 갑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보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아브라함은요 상당히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고요. 롯이 연합군에 의해서 붙잡혀갔을 때 자기 가병을 거느리고 가서 조카 롯을 건져 구해가지고 올 만큼 가병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저택,
만들어가지고 거기 머물면서 살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어디서 만났다고 그래요? 어디서 봤어요? 장막문이라고 했어요. 말이 좋아 장막이고요. 사실은 뭐예요? 천막입니다. 텐트.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텐트보다 조금 큰 텐트. 충분히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집을 지었고 내 것을 지키려고 할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리저리 떠도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천막에 머물러 삽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는요, 예배 드릴 인원이 드릴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공간만 있으면 돼요. 그걸 무슨 몇십억 들여갖고 교회 드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그런 집에서 살고요. 그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고 우리는 이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만 빛나는 곳에 있으면 돼요. 그거 욕심부리니까 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충분히 큰 집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왜? 그렇게 지으면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어디로 가요? 내 것에 가니까.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막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롯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디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까? 소돔 성문에서 앉아있다가 만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성문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곳에서는요, 재판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든 일들이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문이에요. 그러면 롯이 그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뭘까요? 잠언서 31장 23절에 보면 시작.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아멘. 현숙한 여인이 그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잘 일으키면 그 현숙한 여인 덕분에 그 남편은 그 자리에 갈 사람이 아닌데요.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둔 이유 때문에 성문에 가서 누구들과 어울려요? 장로들과 어울린다고 했어요. 우리 모든 여신도 회원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현숙한 여인들이 되셔서 우리 옆에 앉아있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성문에 앉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는 지혜를,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하네. 성문이라고 하는, 내가 성문에 앉았다는 얘기는요, 그 동네에서, 그 성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롯은요, 그 성 사람이 아니에요. 외지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외지에서 온 이 롯이 이 성에 지금 얼마를 거했는지는 모르지만 성문에 앉아있어요. 그럼 뭐는 능력 인정받았고 재산 인정받았고 권력 인정받았다는 얘기예요. 타지에서 온 사람이 거기다가 소돔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모든 건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전형적인 도시예요. 그러니까 롯은 외형적으로 판단하는 이곳에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키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과 열심히 버타고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롯이 지금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문에 앉아 있었는데 언제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봅니까? 아브라함은 뜨거운 낮에 봤어요. 그런데 롯은 한밤중에 봅니다. 저녁에 봤다 그랬어요. 왜 저녁에 봤을까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왜 저녁에 왔을까요? 제가 대구에, 서울에서 계속 살다가 대구에 목회하러 딱 내려갔는데요. 제가 대구 내려가기 바로 직전에 목회했던 데가 어디냐면 남산 위치였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두세 번씩은 저는 남산 타워 밑에 가갖고 서울 야경을 쫙 보면서 그 한강 보면서, 저는 참 뭐 그렇게 많이 다녀오진 않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남산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이에요.
근데 대구에 딱 내려갔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는데요. 대구로 딱 이사 간 다음에 남산에서 바라보는 서울 야경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못 보고 산다니까 와 이거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서울에 밤에 끝내주는 곳이 있대. 강남이래요. 저는 아직 강남은 밤중에 가본 적이 없어서 밤의 문화는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그 도시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때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 언제? 밤에 가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왜 소돔에 밤에 갔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만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일부러 밤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본 롯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자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사자인지를 모르는 대신에 뭘 했어요? 나그네가 오면 자기 집에 모시고 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롯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자기 집에 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발 씻고 편안하게 머무신 뒤에 내일 아침 갈 길에 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 아니 됐다. 우리는 여기서 밤을 샐 것이다 말을 합니다. 밤을 샐 것이다 얘기할 때 롯이 다시 간청을 해요. 그래서 맞이 못해서 롯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롯이 무엇으로 저녁을 대접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무교병으로 대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낮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을 때는 무엇으로 대접했어요? 18장을 안 봤으니까 제가 대신 설명할게요. 치즈와 우유와 사라에게 소 한 마리, 아랫사람에게 빨리 소 한 마리 잡으라고 아주 좋은 것으로 송아지 한 마리 잡으라 그래가지고 소고기하고 치즈와 엉킨 젖이 치즈죠. 치즈하고 우유하고 극진하게 과자까지 해가지고 극진하게 드렸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그네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한낮이 쨍쨍 내리치는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여기까지 걸어온 이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고단한 일을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식사를 하고 또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는 그 사정을 아니까 내가 대접해 드릴 수 있을 만큼 최고로 극진하게 이 분들을 대접한 거예요. 그런데 롯은 어때? 롯은 지금 저택에서 살아요. 저택에서 사니까 자기도 옛날에 나그네 생활을 했고 나그네 생활을 했는데 그 생활을 까맣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대로 그냥 부담 없이 무교병만 적당히 해갖고 대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코 세상 눈으로 볼 때는 허술한 대접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과 비교해 볼 때는 참 허술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 사이에 소돔이 일어납니다. 소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원근에서 다 모여 롯의 집에 에워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롯에게 손님들을 내어놓으라 그러면서 뭘 한다고요? 상관하겠다 그랬습니다. 상관한다는 말은 뭐냐면 남자가 남자를 범하겠다는 뜻이에요.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내리는 것에 척도가 뭐로 시작되는 거예요? 동성연애. 그러니까 롯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닫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롯은 뭐 하는가 하면 철저하게 세상의 판단, 인간의 판단으로 타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아직 남자를 하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까 이 남자들 말고 내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타락한 도시 속에서 롯은 살고 있지만 어쨌든 도덕적으로 인정을 받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한 사람이 롯이에요. 나그네를 기꺼이 영접할 줄 알고 대접할 줄도 알고 나그네를 내 딸을 내어주소라도 지켜주려고 애를 쓴 사람이 롯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도시 속에서 살고 있는 소돔성의 사람들은요, 이 도덕적으로 괜찮은 롯의 행동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 재산도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 바르게 행동을 하니까 롯을 해야 할 방법이 없어서 해야 할 길을 찾고 있다가 마침 오늘 건덕지가 하나 딱 생긴 거예요. 생기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나쁜 애들을 우리에게 내어놓으라 하면서 롯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다 새까매. 다 새까만데 하얀색 롯 하나가 딱 있으니까 그 하얀색이 더 드러나 보이니까 그게 더 싫은 거예요. 이놈 한번 언제 걸리기만 해봐라 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 걸린 거예요. 세상과 벗하며 사는 도시에 있지만 그래도 롯은 하나님을 향한 삼촌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마음은 뭐예요? 아직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비록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원수된 도시 속에 롯이 지금 살고 있지만 롯은 그래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도 또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에 머물러 있었어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롯의 모습이에요. 제가 아까 내게 두 딸이 있다, 이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지켜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보호해드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의 헌금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헌신하고 봉사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사랑하는 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합니까? 이게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과 착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롯은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롯이, 이 소돔성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삼겹살 고기 한 덩어리 그거 움켜쥐고 나는 모든 거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한 뒤에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속히 뭐해? 피신하라 그래요. 그때에 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19장 19절에 보면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는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가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저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야, 이게 진짜 심판이 임한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뜻,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희가 저 산으로 가는 동안에 소돔과 고모라에 천지가 개벽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저 산까지 가는 그 길, 그
다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판단하려고 해요. 내가 판단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전하다 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저 길을 가라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려고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저 산까지는 너무 머니까 저 앞에 소알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성읍이 있으니까 저기로 나를 도망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보고요 자꾸 나를 봐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진 자는 그 기대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시간 세상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크게 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처음으로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3,000명의 군대를 모았고요. 3,000명 중에 2,000명은 자기가 두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맡겼어요. 그리고는 전쟁하러 딱 나갔는데 블레셋 군대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왔어요. 병거만 3만이에요. 병거만 3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늘날로 치면 전차만 3만 대. 우리는 다 합쳐서 3,000명인데 거기다가 기병, 기마가, 기병 부대가 6,000명.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헬기가 6,000대. 난 헬기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가 블레셋 군대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 나는 지금 몇 명이요? 3,000명.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숫자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는 어떻게 음먹히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일주일 후에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안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안 오네. 하나님의 사람도 겁나나 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고 도망가기 시작을 해요. 사울의 눈에 백성들이 막 떠나는 게 보여요.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전쟁 치르기도 전에 우리가 지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번제물 가져와.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요. 그리고는 예배를 다 마쳤는데 올려면 좀 일찍 오지. 이상하게 타이밍인데 뭐해? 다 번제 딱 끝날 때쯤 돼가지고 사무엘이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당신이 오지 않으니까 나라도 대신 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우리 출정식 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자, 사울이 잘못했습니까? 사무엘이 잘못했습니까? 약속 어긴 게 누구예요? 사울입니까? 사무엘입니까? 사무엘이죠? 그럼 사울이 잘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냥 뭐 어려운 질문도 아니잖아요. 사울이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당신의 왕위가 영원히 있을 텐데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이 짧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뭘까요?
내 시간표 대로 하나님을 맞추려고 했다는 겁니다.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 지금 나 1,000만 원 없습니다. 부도납니다. 5일까지입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은 내가 부도나서 아무것도 없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 더 복되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시고 부도를 내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시간표에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고 하면 내 시간표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미디안 10만 대군을 물리치러 갈 때 기도원이 몇 명 데리고 왔습니까? 처음에는 3만 명이 왔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너무 많다. 돌려보냈습니다.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그것도 너무 많다. 그래서 또 돌려보냈어요. 300명 남았습니다. 300명을 이끌고 10만 대군을 이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방법, 내 시간표, 내가 생각하는 내 계획에 하나님 자꾸 거기다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잘못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한다고 하면 무섭고 두렵고 떨는 사람들 다 떠나도 하나님 돌을 들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믿음 가지려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기다리는 믿음 갖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새의 구원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나그네 대접하는 데서요? 아닙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시면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해 준 거예요. 롯이 나그네 대접했기 때문에 롯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착각해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뭐예요? 구원 받았어요. 믿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 베풀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롯이 구원 베풀어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가정의 구원을 만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시작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내가 바로 설 때 나로 인해서 내 가정과 롯이 구원받은 것처럼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나를 통해서 우리 만남의 교회가 이 우이동이 쌍문동이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구원을 이루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롯이요 아브라함의 은혜로 살림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롯이 구원을 그 걸음을 옮기게 된 건 뭐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랑 행함 때문에 구원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뭐예요? 사랑의 행함이 없으면 롯처럼 그 소돔성에서 아무도 소리를 못 듣고 소돔 그 롯의 사이들도 뭐예요? 장난치는 줄 알았잖아요. 믿음이 있어도 뭐 하는 겁니까? 사랑의 행함이 없으면 구원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건요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행할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해야 돼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지혜 주시옵소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가슴 주시옵소서. 그래서 롯처럼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자리에 찬송 부르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